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구원을 받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 질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을 때, 꼭 그럴 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설교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누구든 꼭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너 구원 받았냐? 이럴 때 이런 질문하면 제일 좋아요. 수련회 끝나고 난 그 주 구원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수련회 때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가요? 민수 어땠어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졸았니? 그러나 안 졸았어. 잘 들었어? 그렇게 쉬운 그리고 중요한 맥락의 설교를 잘 들었다면 구원과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도움이 됐지? 네. 네. 제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끝나고 난 그 주에 가장 성령 충만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오래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시간이 가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이 똑같이 시간과 함께 떠나버려요. 가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오시면 정말 좋겠다. 이게 성경에는 늘 깨어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깨어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가끔 잠도 자고 하니까 잠잘 때 말고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깨어 있느냐? 제가 그 어린 마음에는 제가 아직 신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주님에게 뭔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너 진짜 어떻게 신학을 할 생각을 했니?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교를 가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목사님, 하나님 제가 최소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가서 열심히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그래도 5년 정도는 봉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럼 뭔가 좀 할 말도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야 장 목사 너 진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돌아보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러서 지금도 이 구원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이 구원을 써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이 일상에 사용해야 되겠는데 이게 일종의 보험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니까 그때 필요한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걸 써먹어 보려고 하면 여전히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도 이 고민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막상 딱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이게 내가 이미 받았지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루었지만 이루었다고도 느낄 수 없고
달려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사도 바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크게 감사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의심이 막 이제 반복돼서 밀려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학생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돼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런 생각이 반복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이런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막 들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이런 이 갈등 자체는 답을 내가 내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런 갈등이 너무 싫으니까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잡한 건 싫어하니까 내가 그러면 일단 구원 받았다고 치자. 자신의 구원을 그냥 고민하고 검증하기보다는 구원 받았다고 치고 나 일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왜?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녔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매주마다 나는 교회에 오고 있으니까 나 일단 구원 받았다고 치자. 전제를 일단 이렇게 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수많은 혼돈의 시간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런 왜곡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것을 용인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교회에 온 것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전제를 깔고 교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처음 왔어요. 종교를 좀 가져보려고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다니다 보니까 좀 괜찮아, 좋은 것 같아. 크게 뭐 마음도 좀 위로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좀 뻘쭘하고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야, 주일날 뭐 하냐? 야, 우리 교회 좀 같이 다녀보자. 친구를 데려오고 와요, 교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둘이만 있으니까 심심하다. 나 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대. 데리고 왔어요. 3명이 앉아 있어. 뚜루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러다가 이제 3명이 또 쿵짝쿵짝 해가지고 자기 멀리 있는 지인들, 놀고 있는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한 5명이 쫙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5명 중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사람은 그 해 연말에 그 교회 전도왕의 상을 받습니다. 사람 5명이나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라는 질문보다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의 문턱을 넘어섰어요. 전도의 왕이야, 전도의 왕.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과 여러 선교 훈련들과 여러 가지 교육들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 최근의 교회의 훈련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 사람의 구원됨부터 점검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자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당신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많은 복 주십니다. 전도하게 하고 헌금 훈련하게 하고 선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게 되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한 그 지식과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봉사도 시키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나오기 전후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전과 또 구원을 받기 시작할 때의 상태와 구원을 받은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제 구원의 그 여정,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그 순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서 스스로 확인을 받고 내가 잘 찾아왔구나. 내가 난 저거 없었는데 라고 검증받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권사고 장로야. 이것으로 퉁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일단 구원받았다고 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한 2달 좀 안 되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또 구원을 받은 순간 어떻게 됐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니고데모 선생님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 선생 하면 생각나는 이제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있으시면 아무나 말씀해 주십시오. 니고데모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네, 전사님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듭나.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빨리 말해야지. 이렇게 쉬운 거는 빨리빨리 말해야지. 니고데모 키워드는 거듭남.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정답은 없는데 생각나는 단어들. 장하들은 들어본 적은 있니? 니고데모. 안경? 책 이름이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임집사님 니고데모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 뭐 아무거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거듭남밖에 없어요. 저는 질문.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던진 사람. 또 하나 있다면 한밤중. 속으로 웅얼거리면 뭐래? 답을 말해야지. 답을 말해야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읽었는데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소문이 났는데 기적을 일으킨대요.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매력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문, 설교는 잘할 수 있다 그렇다 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런 기적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표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우리 하늘에 생각할 때 니고데모 선생님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몰래. 요즘 같으면은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선생님이 몰래 찾아왔어요. 몰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들키고 싶지 않고 들키면 뭔가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석해 보면 그냥 밤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밤에 왔지? 라고 묻는다면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 선생님, 계속 선생님이라고 붙이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30살, 아주 젊은이였고.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어떤 철학을 논한다, 철학을 묻는다, 질문한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의 일종의 교수님 정도 되는 분이 한 젊은이에게 와가지고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선생님은 산헤드린 공의회 소속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산헤드린 공의회 소속.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 정치 제도가 분리돼 있죠. 세계가 분리돼 있어요. 우리 장우리 혹시 이런 걸 어떻게 말했나? 안 배웠어요. 좋아요. 안 배우는 거 어쩔 수 없지. 배웠지 않아요? 자, 하늘 다시 한번 대답해봐. 우리나라 정치 제도 세계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뭐예요? 입법. 좋아. 입법 하니까 이제 옆에 생각나지? 이제 입법. 국회가 입법 기관이에요. 입법, 사법, 재판하는 곳, 행정, 정부. 이 세 개가 분리돼 있잖아요. 이 세 개를 다 하는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도 정해, 재판도 해, 그리고 유대 사회 정책도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원이고 존경받는 선생님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은 대법원장도 하면서 장관도 하면서 국회의원의 신분까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 선생님이 굉장히 종교적 거기에 종교 정책까지 결정하는 실력자입니다. 엘리트죠,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행정고시 패스, 사법고시 패스 한 사람. 그런 엘리트가 이 유대 사회의 비주류, 그것도 아주 젊은이가 전하는 어떤 철학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를 만난다? 그건 그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 저 뒤에 주방에서 저를 만나려고 기다린 것과 똑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수원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막 이제 정부 공보에 실리고 이제 언론들에게 알릴 거 아닙니까? 여기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왜 이 교회를 왔을까? 무슨 질문을 할까?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 이제 이걸 물을 거 아닙니까?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 선생님은.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고 이런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고 조용히 거듭나서 아무도 모르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천국에 딱 갔을 때 너도 왔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나는 그냥 조용히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와가지고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캄캄해요. 밤에 찾아갔다라는 그 워딩이 그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가 캄캄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캄캄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뭔가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길을 잃어버려요.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늘 불안해하며 의심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앞이 캄캄했던 니고데모 선생님은 한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 3, 4절 중요한 질문이니까 내용을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어떻게 거듭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아니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사회의 초엘리트고 율법, 구약 성경의 정통학자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길어져요. 알고 싶다는 거죠.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면서 이 대화가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한밤중에 만났던 이 대화의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거듭남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워딩에 이 니고데모 선생님은 평소에 연구해보지 않은 주제였어요. 자기의 다시 태어남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이 니고데모 선생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은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1번.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인물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 구약 인물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례. 예? 예, 구약의 인물 중에. 예?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이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구원을 받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네, 기생 라합. 맞아요. 라합 한 명 나왔어요. 룻. 거의 다 나와버렸어요. 그 외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방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우리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니고데모 선생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본 조건은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논란은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는 구원의 조건이 일단 안 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그냥 배신자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벌을 내리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조건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니고데모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장관님의 입장에서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신앙의 이 진리, 신앙의 전제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도 여기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과 이런 질문, 거듭남이 진짜 이게 그런 의미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 연구를, 이 고민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덮어놔요. 아까 반복되면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일단 구원 받았다고 치고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고 보는 눈도 있고, 내가 명색이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나 구원 받았다고 치고 이 질문을 더 이상 잘 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니고데모는 이제 이 질문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힌트를 요한복음 7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쫓다 보니 우리 유대의 이 사회가, 이 종교 야훼를 믿는 이 유대 사회가 이게 기초가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결론이냐면 저자를 잡아다가 죽여야겠다는 재판을 비공식적으로 이 산헤드린 안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우리 저자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 자기 동료들이 막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을 소환해서 재판을 해야지. 그러면 재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고 사형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변호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한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선 이 니고데모 선생님을 사람들이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당신도 혹시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고향 혹시 갈릴리 아니야? 그 사람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너도 거기 출신 아니냐? 너 그 사람이랑 같은 패냐? 같은 고향이냐? 그 총구석에서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율법에 그런 역사는 없다 하면서 이 니고데모 선생님은 예수님의 편에 들었다는 것만으로 일종의 요즘 말로 왕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를 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대단하죠.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이 니고데모 선생님은 예수님의 편에 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데리고 가져옵니다. 자기의 그 무덤, 개인 소유의 무덤, 꽤 부자였겠죠. 개인 소유의 무덤에 가려고 할 때 그 장례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시작.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장례에 필요한 물품 100리트라라고 했는데 몰약과 침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긴 참 어렵지만 이 정도의 무게면은 오늘 한 30kg, 40kg 정도, 쌀 한 푸대가 20kg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향유를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억대예요, 억대. 누군가는 뭐 한 30억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억대의 비용을 지출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단순히 시신을 수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이 니고데모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사형 처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나도 저 사람의 가르침에 난 동의한다. 이 재판은 잘못되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 옳지 않다. 우리 유대 사회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고 일종의 커밍아웃,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여러 수많은 직책들이 위협받을 게 뻔한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의 비공식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키지 않게 조용히 혼자 질문하려고 했던 그 시기,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조용히 혼자 예수님을 믿고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조용히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게 있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 구원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시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가서 세상 나가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불편해지니까. 조용히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리 니고데모 선생님의 처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 모습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제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 이름을 용감하게 불렀던 그런 시기에 니고데모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니고데모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불편하지 않고 나를 귀찮게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조용하게 아주 안전한 시간에 나의
예수님의 제자됨, 구원받음에 대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희생이 필요하는 순간에, 결단이 필요하는 순간에, 다 침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자기의 안에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겉으로 드러내면 손해날 게 뻔한 이 상황에,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검증받으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 검증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떠들었던 그런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 봐야만 비로소 검증이 되어진다, 확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구원의 여정이 이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한밤중일 수가 있어요.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밤중에 구원의 시간들이 점점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뜨면 우리 마음의 진리가 우리를 비춰서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때로는 용기 내서 주님을 변호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꼬여버린 내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과 우리의 사회,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풀어야 되는 숙제들, 큰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맞부닥치기엔 너무 두려운 그런 상황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나만의 착각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싶어 하는 건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만나고 있다면, 또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풀어야 될 그 진로라고 하는 큰 숙제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학교도 정하고 친구도 만날까 말까, 숙제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큰 숙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구원됨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바로 그 순간이 나의 구원됨을 증명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 마지막 순간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거듭남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풀어나가는 우리 나눔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